네, 예레미야 34장 봅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동안도 물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패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오늘 이 34장부터 45장까지가 패망과 진노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564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패망과 진노에 대한 이 예언은 구원과 보수, 즉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구원해 준다, 원수를 갚아서 구원해 준다 라고 약속을, 언약을, 예언을 해 주시는데, 먼저 이제 그 구원에 대해서, 즉 유다 백성들을 구원에 대해서 예언해 주시고 계속해서 패망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게 이제 34장부터 나오는데, 이제 봉독해 드린 말씀 1절에 보면 그 말씀 임한 때가 언제냐 정확하게 나와요. 34장 1절에 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치하에 있는 모든 속국들, 물론 바벨론 군대는 물론이지만 거기에 따르는 모든 속국들이 예루살렘을 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포위만 하고 있었거든요. 포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도 백성들이 신임을 하지 않습니다.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야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공격에 들어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왜 전달을 하는가, 그 전달을 받아야 그 전달된 예고대로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야, 진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섬겨야 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걸 확인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멸해버린다면, 아, 우리가 국력이 약해서, 예루살렘이, 아, 우리가 국력이 약해서, 어느 왕이 잘못해서, 또 군대장관이 부실해서 우리가 망했다. 예, 망하는 모든 이유를 자기에게 돌리는 거죠. 우리가 강했으면 안 망하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망했다. 힘이 부족해서 망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과는 무관한 거죠. 우리 모든 인간들이 성경을 모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 성경을 모르면 망한 이유가 4개 있어요. 전부가 다 4개. 아, 내가 열심으로 안 해서, 내가 그 사기꾼을 조심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망했다.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 대신 또 내가 성공을 했다. 아,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 이래. 내가 지혜로웠어.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계획을 잘 짜서 성공을 했다. 성공한 것도 자기의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꾸만 되어질 일을 말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예루살렘을 치려고 쳐들어왔는데 그 순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서 계속 전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미 뭐 쳐들어오는데 무관심할 거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관심해도 되잖아요. 이미 쳐들어갔는데 어쩔 거예요. 내버려 두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망하면서도 거기에 들을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누가 붙들려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사람들은 듣고 갈 거 아니에요. 에레미야가 전하는 말을. 그럼 듣고 갔으면 야, 진짜 내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왔구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됐구나.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옳은 거 아니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말씀인데 진짜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포로로 잡혀왔구나. 그런데 우리는 지난날 여호와를 멀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구나. 깨닫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패망에 대한 예언인데 34장과 38장까지는 그 이후에 이제 34장과 35장이 패망 원인을 거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왜 패망하는가? 패망의 원인을 증언하는 내용인데, 물론 1차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근본은 그거 아니에요.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패망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그 패망의 원인 중에 첫 번째가 34장 1절로 7절에 나오는데 5650페이지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왕에 대한 예언과 성읍들의 멸망을 증언을 해요. 지금 성읍들이 다 망하고 있다 증언을 하는데, 예루살렘은 불타고 시드기야 왕이 붙잡혀 간다고 예언을 해요. 야, 이제 예루살렘 조금 있으면 불탄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죠. 유다 왕. 그 왕은 바벨론 군대에게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라고 예언을 하는 내용이 3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끌려가는 모습이 참 비참해요. 2절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틀림없이 반드시, 그 말이라고 그랬죠.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 손에 붙이리니, 반드시 틀림없이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을 다 불살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바르게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교육비가 들어가는지 아실 수 있잖아요. 엄청난 교육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그 성을 쌓고 성전을 짓고 그거 다 가꾸는데 얼마나 많은 기간과 재정이 투입됐습니까? 근데 그거 하루아침에 싸그리 다 불태워 없애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네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인데, 너 바벨론 왕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입고, 그 다음 방법까지 얘기해요.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 입은 네 왕 시드기야여, 그 입은 네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을 직접 시드기야 왕을 눈으로 보고 또 입도 마주대고 말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4절로부터 6절은 시드기야 왕의 죽음에 대한 모습을, 장례 절차에 관해서 모습과 어떻게 죽고 장례 절차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이 참 읽다가 보면 신경질 나죠.
아니 옛날 왕 어떻게 죽으면 어떠며 장례 절차가 어떠면 내가 알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고 보면 참 성경처럼 싱거운 게 없어요. 뭘 알아요? 아니 우리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손자들 데리고 아들들 데리고 앉아서 야 너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여차여차히 돌아가셨다. 그리고 장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상여가 나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고 그거 관심 가지고 들을 자식들 하나도 없죠. 그렇잖아요? 이게 자기 할아버지에 관한 것도 별로 관심이 없을 텐데 뭐 옛날 유대 땅 유대 나라 시드기야 왕 죽는 모습과 그 장례 절차 알아서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록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로 하여금 있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읽으라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한 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그것 확인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만 말해주고 절차만 말해주고 나서 그대로 된 일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이건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예, 그런 장면을 보고 야 진짜 하나님은 언약대로 예언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구나. 그것 또 한 번 확인시키려고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알고 성경을 보아야 성경의 진맛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절로 6절에 보면 거기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유다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라. 절대 바벨론에 끌려가서 칼로 목 잘려 죽는 것이 아니라 아주 편안히 죽게 된다.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네 열조 선왕에게 분향하면 일례로 네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편안히 죽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보다 먼저 있은 네 열조 선왕에게 분향하던 일례로 왕이 죽으면 하던 그 절차대로 그대로 다 한다 이 말. 그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간 왕이 그렇게 평안히 죽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평안하게 죽고 또 평안하게 죽었는데 앞서 이스라엘의 유다 선왕들이 죽으면 절차를 갖추듯이 그렇게 깍듯이 절차가 주어서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내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 내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시드기야는 평안히 죽고 비록 끌려간 사로잡혀간 적군에게 사로잡혀간 왕이지만 과거 선왕이 죽었을 때에 치르던 장례 절차 법대로 그대로 행하게 된다. 그러면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다 말을 했단 말입니다. 때에 그렇게 말할 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을 쳤어요. 예루살렘도 치고 나머지 유다 땅에 남아있는 다른 몇 개의 성들도 완전히 다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당한 때죠. 이때가 바로 주전 587년, 역사가 586년이라고 그런다는데 그 연도에 대해서는 1년 정도 이쪽 저쪽 유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587년 이때가 바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던 그런 때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8절로 16절에 보면 자유케 하는 언약을 지키다가 파기한 잘못을 증언을 합니다. 자유케 하는 언약을 지키다가 파기한 잘못. 그러면 왜 그렇게 시드기야 왕이 그런 곤욕을 치르게 되는가? 8절로 11절에 보면 백성이 뜻이 변하여 시드기야 왕과의 언약을 파기했다고 증언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약속을 백성들이 했는데, 백성들은 이제 살다가 어렵고 힘들면 남의 집에 가서 종노릇 하잖아요. 우리나라 과거처럼 보슴살이 가듯이 그렇게 가는데, 놓아줘야 될 때 되면 반드시 자유인으로 놓아줘야 돼요. 그냥 자기 동족은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절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형제를 자기의 노예로 삼은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 또 나오죠. 이게 늘 등장해요. 내가 너희 선조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역시 놓아주는 희년이 있어요. 그 희년에는 놓아줘야 돼요. 희년이 막 지나고 노비를 삼으면 6년은 부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7년째는 놔줘야 돼요. 그러니까 희년이 지난 지 한 3년 지나고서 노비를 삼았으면 한 3년밖에는 노예를 부릴 수가 없는. 그래서 그래서 그 격차가 없게 만드는. 안 그러면 종로로 도는 사람은 항상 종로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 백성들의 신분의 격차가 완전히 이렇게 극한적으로 치닫지 않는, 요즘으로 말하면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게, 또 신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네. 이런 거 보면요, 이 율법의 그 참 묘미라는 게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중동 지역 같은 데는 우리가 터키 갔다 오는데, 터키가 완전히 세 사람의 이름으로 그 넓은 땅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지난번 초대 대통령이, 개혁을 일으킨 초대 대통령이 그 농지개혁을 하려다가 그걸 못하고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전부 세 사람 몫이에요. 이게 세 사람은 뭐 다른 거 아니겠죠. 전쟁했을 때 장군이었거나 어쨌든 힘 있는 자가 그걸 딱 해놓고 이건 내 것이다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남의 땅에서 집 짓고 살고 또 그렇게 살아요. 이게 지금 여기 중국도 그렇다고 해요. 공산주의인데 땅 전부 다 몰수해놓고, 땅은 언제 그냥 주는데 다 그건 국가재산이고, 만약에 꼭 판다면 50년 되면 판 거 다 필요 없어요. 다시 그냥 국가 것 돼버리는 거. 그런 것도 다 하나의 경제 원리에 의해서 연구한 끝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나라처럼 이대로 이런 형식으로 가면요, 나중에는 아마 우리나라도 몇백 명 이름으로 한국 땅덩어리가 다 돌아가 버리고 말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남의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원위치로 하나님께서 각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팔아먹어도 아주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다시
이제 몇 년 있으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여기 지금 종들도 그렇게 7년 만이면 놔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들던 집에서 나올 때 다 말을 했는데 15절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택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겠다고 다 약속해 놓고 그 말이에요. 16절 너희가 뜻을 변하여 생각을 바꿔가지고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다시 끌어다가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다. 이렇게 폐역하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다. 이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율법의 노예로부터 율법의 종로부터 벗어나게 했잖아요. 우리 다 종살이에서 자유함을 얻게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놓아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잘나신 교사 양반들이 다시 다 얽매여서 율법의 종노릇하게 교인들을 만들어가는 꼴불견을 우리는 현실에서 우리 현실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보세요. 예수님이 자유케 한 율법의 자유함을 얻도록 해주었는데 바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교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다시 교인들을 율법 아래 집어넣어서 율법 지켜야 된다고 자꾸만 강요하고 율법대로 정말 살아가도록 억압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오늘 우리 현장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참 우스운 일이죠. 34장 17절로 22절 자유케 하는 언약을 불순종한 결과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유하게 놓아준 그런 언약을 순종치 아니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결과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것을 시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너희들이 정말 다 형제들을 끌어다가 종 삼았으니까 그 종에서 벗어나기 하기 위해서 전쟁 일으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재앙도 주고 질병도 주고 기근도. 그래서 너희들이 다 거기에 매달리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백성들과 방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려서 제물을 쪼개고 하나님 앞에 언약한 것, 언약할 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세운 언약을 너희들이 어겼으니까 대적 원수들의 손에 붙여버리겠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 잘못한 지도자들을 전부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의 식물,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전부 짐승들, 새들이 와서 밥으로 먹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간들의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보통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 나오죠. 그 사랑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건 얼마나 잔인해요. 인간들이 보기에. 그런데 이것이 사랑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 이렇게 해야 깨달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한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과,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복과 저주. 이게 신명기에서 주신 약속하신 언약이거든요. 언약. 이 언약이기 때문에, 신명기 언약이기 때문에 복도 주고
저주도 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주는 건 사랑의 하나님이고 저주하는 건 진노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이중적으로 분리되는 것처럼 그렇게 다 가르치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 막 저주하고 사랑의 하나님은 복을 주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을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많은 지도자들이. 그래 어떤 때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편리하죠. 상황을 봐가면서 오늘은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 유익하겠다. 그럼 이제 사랑의 하나님 쪽으로 막 몰아가요. 그러다가 교인들이 말을 잘 안 듣고 열심도 안 내고 충성도 안 하고 그럴 때에는 이제 공의의 하나님을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벌벌 떨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끌어가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도 주고 저주도 주어서 이 언약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이것이 이제 궁극적인 사랑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복도 주고 저주도 주고.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할 때 위로도 해주고 책망도 해주고. 그게 이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 아니에요? 잘해도 위로하고 못해도 위로하고 이러면 그건 자식 사랑이 아니죠. 잘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잘못할 때 책망해주고 이게 이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복도 언약대로 복을 주시고 언약대로 저주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섭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인간이 보기에는 잔인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래서 군대들을 바벨론 왕의 군대들의 손에 완전히 붙여버리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으로 항무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예루살렘 다 불태워버리고 아무도 살지 않는 황폐한 성읍이 되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이어서 35장 1절로 11절 넘어갑니다. 57페이지 제위에 레갑 자손이 선지자의 말을 거절하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거기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레갑 온 족속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인도한 내용이에요. 레갑 자손이라고 있는데 4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여호와의 집은 성전 담 밑에 성전 담장 가까이에 방들이 있잖아요. 그 방 한 방으로 다 불러들여라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이에 에레미야가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에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는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제사장들이 쓰는 방에 이제 들어가게 했다 이 말이죠.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에요. 방백들이 있는 방 옆에 있는데 문을 지키는 살루무 아들 아마세야의 방 위더라. 방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아래층에는 그 아마시아가 있는 방 그 바로 위에 자리에 그 레갑 자손들을 이제 불러 모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5절로부터 11절까지는 여호와가 명하신 대로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권했으나 단호하게
거절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주 먹이라고 해서 데려다 놓고 포도주를 먹였어요. 5절 보세요.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고 하며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우리에게 명한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리고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단 말입니다. 포도주를 먹으라고 해도 우리는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도 안 짓고 포도주도 안 먹고 그렇게 한다. 안 먹겠다 이 말이.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우리는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지만 바벨론 왕이 침략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 안으로 들어온 것뿐이지 우리는 과거부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장막 안에 거하고 포도주도 먹지 않고 산 민족들이다. 그리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자 불순종하는 백성과 순종한 레갑 제선의 결과를 이제 예언을 해줘요. 자, 그러면 불순종한 백성 노예를 놔주라고 했는데 안 놔준 백성들하고 레갑 자손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명한 대로 그대로 살면서 에레미야가 포도주를 권해도 안 먹는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예언을 해줍니다. 순종자와 불순종자의 말이죠. 자, 우선 12절로 15절에는 60페이지에 나와요. 말씀에 대한 유다 예루살렘 거민의 불순종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거민들이 불순종한 이유 15절까지 12절에서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레갑 사람 봐라. 그 사람들은 선조가 말한 것도 지금까지 지키고 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도 듣지 않고 어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5절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15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거역했다. 그러면서 16절, 19절, 61페이지 불순종한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순종한 레갑 족속 결과에 대해서 이제 결론 삼아 말하는 거죠. 16절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네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레갑 자손에게서는 제사장,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직임이 영영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다라고 그렇게 언약을 해줍니다. 거역한 백성들은 당하지만 이렇게 해서 일단은 패망에 대한 원인을 증언하는 게 결국 불순종이죠. 결국 불순종하기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패망을 했다. 이게 1차적인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근원적인 건 물론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에 따라 되는 거지만 1차적인 원인은 그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으시고 언약하시는데 그 언약이 순종케도 하시고 불순종케도 하시고, 근데 순종하는 자로 복을 주고 불순종하는 자로 저주를 주고, 이 두 가지를 언약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순종케 해서 복도 주고 불순종케 해서 저주도 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복을 주고 저주 주는 이 1차적인 원인은 순종이고 불순종이고, 그러니까 이걸 빼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을 빼버리면 내게 달린 것이죠. 내가 복을 받고 못 받는 건 내게 달려있다.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순종하면 복 받고 내가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복을 줄지 저주를 줄지 하나님도 모르는 거죠. 인간에게 달렸으니까. 그게 이제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복 줄 것과 저주 줄 것을 다 언약해 놓으시고, 언약대로 다 이루기 위해서는 복도 주고 저주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고 죽게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였다가 살리시는 이유가 저주했다가 복을 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예루살렘도 헐으시고 세우시고 다시, 그리고 때리시고 싸매시고, 이 둘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불순종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둬놓아버리면 누구도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다고 했잖아요. 왜? 불순종하게 하려고. 불순종하라고. 왜 불순종하게 하려고? 언약대로 저주를 내리려고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다가 오면 이제 아직도 자기가 뭐 꽤나 되는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올라오죠. 치받치 올라와요. 그럼 나는 뭐냐? 로봇이냐? 난 아무것도 아니냐? 그럼 아무것도 아니지 뭐 별거나 되는 줄 알아요? 인간이. 아직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오죽하면 정말 그렇게 자존심 강했던 바울도 만물의 찌꺼기라고 자기를 그랬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리고 죄인의 괴수, 말할 수 없는 형편없는 자기 자신임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35장에서까지 해서 다 가르쳐주고 나서 기록을 통해서 예언을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예언하는데, 36장에서부터 37장 10절까지 이제 기록을 통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대충 좀 살펴보시면 36장 1절로 10절 제일 밑에 나오죠. 62페이지 제일 아래. 36장 1절로 10절은 바룩이 명대로 말씀을 기록하여 모든 백성에게 낭독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그걸 다 기록을 해요.
그걸 백성들에게 전부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11절로 26절은 방백들이 확인하고 전한 말씀을 왕이 거절함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바룩이 분명히 기록을 해서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걸 왕의 방백들이 확인하고 와서 왕에게 전했는데 왕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을 해요. 그리고 27절로 32절은 불타버린 두루마리를 다시 기록하게 만듭니다. 그냥 안 들으려면 말지 왜 애써서 기록해 놓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불태워버리냐면 왕이 그렇게 사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 많지 않아요. 예수 안 믿으려면 말지 왜 안에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을 갖다가 연탄불에다가 다 태워버려요. 그런 거나 비슷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참 고통을 당하는데 마지막 37장 1절로 10절은 기도를 청해도 예루살렘은 반드시 멸망한다. 아무리 예루살렘 망하지 않게 좀 기도해달라 필요 없어요. 이미 정해진 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정하셔서 정해놓으셔서 이루시려고 약속한 건 천하 없어도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정하신 건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주신다. 이렇게 언어구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작정해 놓으시고 그대로 이루겠다고 언약하신 것을 우리들이 알고 하나님 언약하셨으니까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 기도함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다 빼버리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건 정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명대로 말씀을 기록하여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는 내용이 이제 10절에 나오는데 한번 1절로 3절 보면 넘어가서 64페이지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하시며 그의 도를 그 의도를 밝히신 여호와의 말씀을 왜 기록하라고 그랬는가 1절로 3절에 보면 왜 두루마리다 그걸 기록하라고 그랬는가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 되던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에 대하여 나의 네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꽤 오랜 동안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신 그 말씀을 전부 두루마리 책에 그러니까 성경 기록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예언서 일부를 기록을 하라. 유다족 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이게 이제 3절까지 왜 기록하라고 했는가 그걸 보고 돌이키면 내가 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시야의 날부터 예레미야가 했던 그날까지는 약 한 40년 동안입니다. 한 40년간 예언했던 그 말씀을 다 기록하라. 40년 동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르신 재앙에 대한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라 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고 기록하라고 그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절로 7절 65페이지 위에서 다 쓰죠. 바룩에게 기록한 말씀을 낭독하라며 백성의 돌이킴을 바란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죠. 4절
이에 에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에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에레미야가 바룩을 명하여 가로되 나는 감금을 당한지라. 내가 지금 에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은즉 너는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백성이 성에서 온 자의 귀에 낭독하도록 해라. 에레미야가 그냥 감옥에 있었으면, 감옥이 아니면 직접 가서 에레미야가 전하겠지만 지금 감옥에 들어있으니까 바룩에게 서기관이죠. 그 내용을 기록을 해서 가서 읽어줘라 백성들 앞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선포하신 그리고 이제 4절로 7절은 아니죠, 맞죠? 계속해서 읽읍시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7절,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날 듯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와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무릇 선지자 에레미야의 자기의 명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집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니라. 여기서 백성들이 떠날 듯하다 하는 건 에레미야의 지금 소원이 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전제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읽어주어라. 어쩌면 듣고 백성들이 이제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길에서 떠날지도 모르니까 가서 좀 읽어주어라, 이 얘기죠. 자, 그러면서 그 8절,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무릇 선지자 에레미야의 자기에게 명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집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kim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로 여호와의 집 윗들 곧 여호와의 집 세운 어기우 곁에 있는 사바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있는 에레미야의 말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에게 들려주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6장 11절로 26절 66페이지 방백들이 확인하고 전한 말씀을 왕이 거절한, 아까 대충 얘가 말씀을 드렸죠. 방백들이 틀림없이 에레미야가 말하는 거냐, 그렇다, 다 확인을 했어요. 자, 11절로 16절 방백들이 바룩을 불러서 두루마리 책 내용을 들은 사실을 증언을 합니다. 사바노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백성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보르 아들 엘라단과 사완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니아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방백이 거기에 앉았는지라. 방백들이 앉아있는 모든 그 가운데서 미가야가 바루그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로 그들에게 고하매, 방백들이 내가 가서 들어보니까 여차저차 하더라. 그리고 방백들에게 다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모든 방백이 구시우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가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대로 낭독한 대로 두루마리식이 있는 대로 다 그 방백들에게 다 낭독해 주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서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고하리라. 큰일 났다. 이 무서운 저주가, 무서운 재앙이 예루살렘에 닥친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기록이 됐는데
그걸 듣고 방백들은 놀라가지고 가서 왕에게 보고하자 하고 간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가로되 네가 그 구전하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기록한 동기가 뭐냐? 어떤 방법으로 기록했느냐? 전반대 우리에게 이르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베풀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그냥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나는 기록한 것뿐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에 방백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가서 숨어라. 너도 숨고 예레미야도 가서 숨고 아무에게도 어디 있다고 너희들의 은신처를 알리지 말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했습니다. 이 방백들이 이제 그 바룩은 피신시키고 에레미야도 피신시키고 그 두루마리 책은 그 방에 그냥 놔두고 말로 가서 방백들이 왕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여우디를 보내요.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그럼 그 방에 있다는 두루마리 좀 가져오너라 해서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가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그 두루마리 책을 낭독을 한 겁니다. 그러니 왕이 아연질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때는 9월이라 달수까지 다 나오잖아요. 이게 역사적인 실제 내용이니까.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이때는 아주 겨울에 사는 궁전이 따로 있고 여름에 사는 궁전이 따로 있고 봄에 사는 궁전, 가을에 사는 궁전. 가을에 사는 궁전, 우리나라 같으면 단풍 좋은 데다 지었을 거고, 봄은 아주 꽃이 만발한 데다 지었을 거고요, 여름은 아주 맑은 물이 흐르는 데다 지었을 거고, 겨울은 아주 따뜻한 지역에다가 그렇게 지었을 거고, 그렇게 호화롭게 살던 때입니다. 그래서 겨울 궁전에 가서 앉았는데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워버렸더라. 그냥 읽는 대로 칼로 싹싹 베어가지고 화롯불에다가 던져서 다 태워버렸어요.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곳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돌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간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입디엘의 아들 셀레마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그 두루마리 책도 다 태워버리고 두루마리를 쓰도록 말을 한 에레미야도 또 기록한 바룩도 잡아서 죽이려고 가서 잡아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꽁꽁 숨겨가지고 죽음을 면하게 만드셨다. 내용이 바로 이제 16절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불타버린 두루마리를 다시 기록하게 하는 사실이 27절로 32절에 나오는데, 다음 시간 이 부분부터 말씀하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솔직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케 하시면 순종하고 불순종케 하시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깨달아 아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질게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을 우리들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서령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받는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날을 기다리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슬기로운 자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길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가정과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